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며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수요 예배로 저희가 나와 이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 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축복송 많이 하셨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 팔 벌려 앞뒤 좌우를 보시고, 자, 이제 거의 외우셨죠? 자, 이제 앞뒤 좌우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눈을 보시고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안 보신 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다시금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마지막으로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다시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오늘은 다 찬송가 부를 겁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되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개 끊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다시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과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과 호흡, 건강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옥토로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사사였지만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삼손의 여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손이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개인적인 정욕을 따라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추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함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삼손의 삶이 정욕이라는 죄의 유혹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그런 비참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헌신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죄와의 타협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한지를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구별되었던 이 삼손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영적 경계를 어떻게 지키고 수호해야 할지 깊이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명을 잊은 방종과 그 대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 블레셋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절은 그의 충격적인 사생활을 드러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 하나였으며 그곳에서 또 기생을 찾아간 행위는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방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종은 즉각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가사 사람들은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여 삼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밤중에 일어난 이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성읍 문짝과 문설주를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장면은 극적인 그 역설을 담고 있는데요.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한 이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머무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삶을 저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삼손의 삶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그 힘을 자신의 그 정욕적인 행동의 결과를 모면하는 데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죄악을 덮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능력을 악용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미국의 여러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들은 성공 후에 찾아오는 무방비 상태를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로 꼽습니다. 큰 승리나 사역의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교만함들이 개인의 도덕적, 신앙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이후에 그 승리의 힘을 가지고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방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후에 영적인 긴장을 늦추게 되면 이처럼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구별은 그래서 공적인 그런 사역의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은밀한 우리 자신의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그 거룩함은 늘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죄아의 위험한 줄타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유명한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삼손을 유혹을 합니다. 삼손은 가사에서 이렇게 위기를 벗어난 후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함 또는 병약함을 의미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 들릴라, 이 연약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삼손을 가장 영적으로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연합한 5성읍의 방백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소문을 듣고 들릴라에게 은 1100개씩 총 5500개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엄청난 대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들릴라의 이 끈질긴 질문에 삼손은 3번이나 거짓된 답을 내놓으면서 위험한 게임을 이제 즐기는데요. 7절에 보면 첫 번째 들릴라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1절에는 두 번째 거짓 대답을 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매번 들릴라는 삼손이 거짓으로 대답한 그대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고 외칩니다. 삼손은 잠에서 깰 때마다 이 모든 밧줄과 끈을 마치 불탄 삼실처럼 다 끊어내며 위기를 벗어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반복되는 장면은 삼손의 교만함과 죄의 중독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들릴라가 자신을 배신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이제 삼손을 잡아가려는 이 배신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이 유혹과의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능력을 마치 놀이처럼 여기며 거룩한 나실인의 그 구별됨의 경계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이런 행위를 자행합니다.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이 끓는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개구리는 팔팔 끓는 물 속에 집어넣으면 즉시 놀래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게 되면 그 변화에 익숙해져서 결국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삼손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첫 번째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죄와의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위험성에 무감각해졌고 죄의 열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보다도 들릴라와 함께 있는 그 정욕의 유혹의 시간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타협은 이처럼 항상 서서히 그 강도가 높아지고 영적인 무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찾아오는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단호하게 끊어내고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14절에는 결국 타협으로 무너지는 이 사명의 경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삼손은 마침내 자신의 힘의 근원에 가장 가까운 답, 즉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비록 머리털 자체는 아니었지만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이 나실인 맹세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삼손이 이 비밀의 핵심에 가까운 요소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서 그 거룩함의 경계, 구별됨의 경계를 곧 내어줄 준비가 다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말대로 그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서 그를 결박했습니다. 이 결박은 앞선 밧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징적인 결박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삼손은 여전히 힘으로 이 결박을 풀어냈지만 이 장면은 그가 들릴라와 그 침대와 사랑에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빠졌고 결박당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결박은 그때마다 쉽게 풀 수 있었지만 그 들릴라에게 빠진 마음의 결박은 결코 풀지 못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경계를 잘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이 경계는 우리의 시간, 또 재정, 시선, 그리고 인간 관계를 보호합니다. 미국의 빈야드 처치라는 곳을 설립한 존 윈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삶의 경계 안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는 그 표면적인 규례에 갇혀 있었지만 정작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구별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겉모습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결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도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과감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던 이 사사 삼손이 정욕과 오만 앞에서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극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해 찾아온 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면하며
죄와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계속 위험한 줄타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복적인 이런 죄와의 타협은 결국 나중에 보겠지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넘겨주고 마는 영적 무감각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가장 은밀한 사생활 속에서도 거룩함의 구별을 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죄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첫 문턱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힘은 우리의 육체나 재능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은밀한 사생활 중에서도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찾아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의 삼손처럼 정욕과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남아있는 모든 들릴라의 유혹, 저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저희 마음을 주님께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 앞에서 노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거룩함과 사명의 경계를 굳게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역을 하나님 친히 통치하셔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이 벌써 계엄 1주년입니다. 여전히 이념과 지역, 빈부와 세대, 계층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 되어 발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북한 땅 굽어 살펴주셔서 김정은 독재 정권과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영역을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의의 백성들이 일어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공의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작년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 정말로 이 계엄 사태가 1년이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이념과 지역으로 빈부와 세대로 좌우로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국내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국민을 가장 잘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중에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아직도 하나님 정말로 독재 정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그 땅에 강림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귀한 선교적 사명,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6만여 조국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주님 뜻대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날마다 주 보혈로 덮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부흥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6만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6만여 조국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다림과 소망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보혈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 모아 저희가 기도합니다.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받들고 저희가 마음 모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더욱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해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렵고 침체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평안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치명적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삼손처럼 정욕과 교만으로 인해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죄의 유혹 앞에서 안일하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삶 속에 남아있는 모든 들릴라의 유혹, 저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 앞에서 아니요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의 경계를 굳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개인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않도록 늘 저희를 지켜주시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룩함의 경계를 지킵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지난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예배 봉사 담당표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 장기 입원하셨거나 재가 환우분들, 지금 입원하신 우리 장순자 권사님 위해서도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듯이 교회에 계시다가 마지막 나가실 때는 꼭 수도와 전기를 미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당회원분들은 잠깐 목양실에서 저와 모이시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 찬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고 거룩한 경계를 지키며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